6월 넷째 주일입니다. 목사들이 소명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혹은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가 부자 청년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를 만나러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고, 때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자선도 베풀었고, 또 이런저런 행사에도 참여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종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흠잡을 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었냐면 바울이 자기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바리사이로 흠잡을 데가 없다. 율법적으로 완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게 이 바리사이들의 전형적인 오만이에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사람들은 헌금을 이렇게 드리지만 나는 아주 사소하게 들어오는 작은 소득까지도, 하다못해 조그만 채소 하나까지도 들어오면 그거의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하면, 율법만 잘 지키면 신에 대한 혹은 종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성전에서 거둬들이는 헌금들이 많은데 그 헌금들을 다 내고 이웃의 자선도 할 만큼 넉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정해진 걸 다 못하니까 너 그거 예를 들어서 양 못 잡으면 비둘기 잡아라, 비둘기도 못 잡으면 떡 구워라,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준단 말이에요. 해야 할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떡을 가지고 하면은 이것으로 됐다고는 하는데 뭔가 찜찜함을 남기는 그런 전략을 쓴단 말이죠, 종교가. 같은 헌금을 해도 많이 하는 사람은 뭔가 한 것 같고, 적게 하는 사람은 이게 헌금을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떳떳한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한테 내 재산을 다 나눠줘? 전부 다 팔아서? 그래서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바울의 이야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어이 성서에 넣었을 수도 있어요. 보통들은 다 이렇게 포기하는데, 바울은 다수에서 태어났고 로마식 공부도 했고 천막이죠.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집안도 재산도 많고 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는데, 꼭 부자 청년 같았는데 보통은 다 나는 돈 때문에 안 되지만 바울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예수를 따라갔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비교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거는 접어두고 오늘 이 이야기만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 그렇다면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심지어는 다른 구절에 보면 가족도 다 버려야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당시 예수가 속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에세네가 가지고 있는 풍습이기도 합니다. 문화인 거죠, 일종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선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세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해야 돼. 에세네에다가. 그렇게 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공동체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번 돈은 다 공동체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필요에 따라 조금씩만 나누어 가져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의 공동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SNL이라고 본다고 하면 예수가 SNL 소속이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SNL의 풍습을 따르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마치 불가에서 출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출가하라고 하는 거죠.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과의 인연, 재물, 가족관계 뭐 이런 걸 다 털어내고 나 개인으로 오로지 신에게 헌신하는 것, 이게 출가하는 거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네가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고자 한다면, 사자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와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카톨릭이 마치 그렇게 하는 척 했어요. 로마 국교가 되면서 사제라는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결혼도 안 하고 마치 중들처럼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청렴한 삶을 살기로 원했겠죠. 뭐 그것마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여하튼 간에 자기네들 정신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그것이 하나의 계급이 되고 국교가 되다 보니까 뭐 주교, 추기경, 교황해가면서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 재산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마치 정치가들과 똑같아요. 평생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요. 특별한 직업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잘 살아요. 어떻게? 나는 청렴한데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주거나 뭐 기부하는 사람도 있거나 뭐고 따르는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서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똑같아요.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권력이 됐기 때문에 카톨릭이 사제들은 먹고 살만 했던 거죠. 지금도 월급 얼마밖에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 월급 얼마 안 받는 걸로 큰 차 굴릴 수 있고 성당 뒤에다가 테니스장만 하고 테니스 칠 수 있어요? 못 칩니다. 월급은 형식적인 거고 삶의 모든 거를 다 교단이 책임져 주니까 교인들이 헌금으로 다 책임을 져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하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건 다른 건데 이게 마치 나는 월급 조금 받으니까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사니까 마치 가난한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이 부패를 하니까 이게 만민사제, 만인사제라고 해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한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면별부나 면죄부 같은 사건을 위해서 썩을 대로 썩었으니까 개혁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 개혁이 오히려 개떡 같은 결과를 빚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노후나 월급을 책임져줄 교단이 없으니까 각 교회가 카톨릭 교단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헌금 걷어들이고 건물 크게 짓고 뭐 주차장 크게 마련하고 그러면서 월급은 사실 겉으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별의별 뭐 아주 적당한 돈 들어가는 것까지 교회 돈으로 다 하니까 사실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느냐가 중요하잖아. 이 월급 안 받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니까 교회 돈으로. 소위 말하는 회사 법인카드랑 똑같은 거예요. 뭐 어디다 쓰는지 근거도 없이 그냥 쓰면 다 채워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청렴한 거 그게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는 월급 많이 받지 않으니까 나는 청렴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원래 만인 사제가 되는 이유는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사제에게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거절한 데서 오는 만민사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제가 더 이상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만민사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직접 신께 내 죄를 구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뭐 모든 것을 다 나하고 신하고 다이렉트로 해결할 수 있어서 중개인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개신교 목사들이 자기네들을 주의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네가 주의 종이면 목사가 주의 종이면 나머지 사람들 다 주의 종인 거죠. 교인들까지. 계급이 존재할 수 없어요. 만민사제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들 중에도 무슨 뭐 교단에 따라서 감독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면서 지네들끼리 또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카톨릭이 하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름만 바꿔서 그냥 왜? 그렇게 해야 교단을 운영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가는 조건에 재산을 먼저 걸었던 이유는 예수가 한 말 중에 그게 있잖아요. 재물과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제가 가난으로 물러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본하고 신은 동시에 섬겨지지가 않아요. 어느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근데 자본은 철저하게 자본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걸 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기가 막힌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도 헌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교인들한테 11조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고 선교를 위해서고 혹은 교회 확장을 위해서고 교인들이 주차장 불편하니까 주차장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고 하는 뭐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 노골적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세습해 주잖아. 세습. 그렇게 만들어서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그거는 자기 욕심인 거지. 그거는 이웃사랑이니 뭐 가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너희가 종교인이 되겠다고 하면 몰빵해야 한다. 100%. 퍼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세상에 발을 담고 살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사회사업하는 것은 사실 예수의 정신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는 종교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안 만져야만 실질적으로 신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정말 신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 신의 뜻을 이야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헌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 안 해. 우리 목사는 헌금 얘기 안 해. 그냥 그거는 개수작인 거예요. 그건. 헌금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모여서 앉혀놓고 떠드는 것 자체가 헌금 내라고 하는 거지. 교회에 들어오면 헌금, 교회가 있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뭐 바구니 돌리든 뭐가 됐든 간에 뻔히 그게 있는데 교회 주보에 아무게 돈 냈다고 쓰여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교회에 따라서 누가 돈 냈다고 읽어주기도 하는데 그리고 돈 낸 거에 따라서 직분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돈과 관련돼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일자리도 생기는데 그런데 재물과 상관이 없겠어요? 신을 섬기는 일이 내가 재물을 만지면서 신을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의 뜻이 뭐예요? 신은 공평해야 하는 거예요. 평등해야 하는 거죠. 누구를 편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잖아요. 평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민족은 하늘과 땅도 평등하다. 신과 인간도 평등하다고 얘기해요. 다르지 않아. 예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웃이 곧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오로지 신만을 살겠다고 뭐 수도 생활하고 수련하고 평생을 막 앉아있는다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신하고는. 그건 개인적인 문제인 거지. 그러면 그 개인의 문제가 종교로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거는 싫든 좋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체적으로 크려고 하지 말고 다 버려라. 교회에 하는 이야기도 해요. 다 너희 재산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와라. 그래도 너희가 학교 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볼 수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교인들이 얼마 안 되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예배를 볼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이 꼭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지하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선 건물을 얻고 사무실을 얻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인데 이 명령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왜? 이걸 퍼센트로 이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몰빵하는 거예요. 그냥. 또 한 가지 부자 청년에게 예수가 몰빵하고 와라 하고 몰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역사적으로 유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돈주머니를 차고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차고 독립을 지원하는 사람은 그 역할이 있는 거고, 실제로 내가 독립운동 현장에서 무장 투쟁을 하겠다고 하면 돈주머니가 차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해 임시정부 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가족보다도 민족이 우선이고, 이래서 결국은 돌보지 못했잖아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독립운동, 그게 독립운동이란 말이에요. 독립운동도 퍼센트가 아니라 몰빵이에요. 퍼센트로 하면 그건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가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이었다가 탄핵당했죠. 왜? 일을 안 하니까. 하와이 가서 맨날 놀고 자빠진 데다가 뭐 돌아다니고, 미국 법에는 미성년자 데리고 국경을 넘을 수 없는데 미성년자 여자 데리고 국경을 넘어다니고 호텔에 숙박했다가 풍속사범으로 이런 아주 문란한 삶을 살고 있고 유명했잖아요. 헌금 걷어가지고 딴짓한 걸로.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당했단 말이죠. 이승만이가. 이게 독립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돈주머니를 만지면, 돈을 만지면 독립운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내가 직접 몸으로 뛰지 못하면 돈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혹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분들 중에서 자기 재산 다 팔아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신이 되었던, 아니면 세상적 진리가 되었던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몰빵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